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익숙한 삶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파도 하나 불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안한 호수에 거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서 내일의 삶을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경험이 많은 지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노력해 보았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6년 동안 품삯을 받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20년의 시간을 보낸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복강 앞에서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환대가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신의 동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형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방법입니까?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나누어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한 후에도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남아 있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에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면
창세기의 기록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에서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야곱의 대화가 창세기 32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간절함 그리고 야곱의 끈질김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실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절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좋은 일, 평안한 일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아사의 모습을 보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스 왕, 구스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러 왔는데 이 군사의 명수가 100만 대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0명이 이끌고 있는 300대의 전차를 끌고 왔습니다. 이 전쟁 앞에서 남유다 왕 아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초기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왕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한 장을 뒤로 넘기셔서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아 율법과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남유다에게 닥쳐있는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위험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이 아사는 믿음의 길을 자신은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자신에게 이러한 믿음의 길 위에서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시점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을 쫓아가는 사람인지가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병력을 생각해 보면 군사 3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진 베냐민 사람의 군사가 28만, 총 58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수학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100만의 군인과 300대의 전차가 A그룹이고 58만의 남유다의 그룹이 B그룹입니다. 두 그룹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0만의 군인과 300대의 전차가 이깁니다. 만일 58만의 유다 군대가 이기려고 하면 이 유다 군대가 최소한 한 사람이 2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스 사람이 이끌고 있는 이 전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300대의 병거가 이 전열의 맨 앞에서 선다고 하면 이 규모면 제국을 점령하는 수준이었다고 고대 근동의 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 지역은 군사력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궁수를 뽑는다고 하면 바로 이 구스 사람의 궁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투력에 있어서 체력에 있어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긴 창과 방패를 잘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이집트 곧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구스 사람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미 누가 이길지 구분이 되어져 있는 싸움입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의 기도의 시작을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미 아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구스가 이깁니다. 이 사실을 남유다 왕 아사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이미 강자가 누구인지, 이미 약자가 누구인지 판명이 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에 윈트 앤드 코너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 골목에 몰려 있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인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지혜가 코너에 몰려 있어서 더 이상 어떠한 방안을 내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고 하면 이 전쟁은 유다와 구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의 싸움이 된다는 것을 이 남유다 아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끝이 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어떠한 방안을 내고, 그리고 어떠한 지혜를 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사람이 1년을 계획하는데 한 달 안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10년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치시면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내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감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지금 아사가 100만의 군대 앞에 섰습니다. 58만의 군사가 100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아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사안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기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을 기대거나 어떠한 물건을 잡고 이렇게 기댈 때 이러한 동작이 의지하다라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이 샤안이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기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 대상을 바꾸어 보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어머님이 이 어린아이를
아주 편안하게 안아준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강함만을 자꾸 내세우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아주 연약한 의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연약한 의심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이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루에도 12번이 바뀌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요동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사 왕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그리고 아사가 지금 이 전쟁터 앞에서 있는 기도에 하는 아사 왕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사 왕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남유다와 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와의 전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구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은 당시에 아주 어린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방패로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어떻게 어린아이 다윗이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외치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에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이 어린 다윗은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들을 쳐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전쟁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100만 군대와 58만의 군대가 싸우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사 왕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무서워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있는 100만의 군대 앞에서, 그리고 300명이 이 병사가 이끌고 있는 이 마차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부응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1년 전에 나누어 드렸던 전도지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아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만 대군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해 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더라. 아멘.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00만의 군대와 58만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58만이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100만의 군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내일 하루의 삶, 조금 더 길게는 이번 주 한 주간의 삶, 1월 달의 삶, 그리고 2026년의 삶,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의 고백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